오늘 말씀 제목은 에서의 모방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속임수를 써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가 분노했고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채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자기 오빠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리브가가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에게 말합니다. 에서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 식구들과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서 이삭 가정에 아마 신앙적 갈등이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보낸 것도 있지만 야곱의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신들을 섬길 때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헷 족속의 딸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삭도 자신의 둘째 아들마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말에 동의하고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조부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당부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계속 이어져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삭도 할 수 없이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기도하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에서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서가 보았다는 말이 6절에서 나오고 또 8절에서도 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에서가 이 일을 얼마나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에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8절에서 자기 아내인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에서가 보았습니다. 에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자신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싫어서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에서가 축복받지 못한 것은 자신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관심은 오직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렸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해서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자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나반의 딸들보다도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축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받을 복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와 가까운 혈통의 여자와 결혼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을 축복할 것이고 자신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이 먼 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자신이 차지할 것이라 에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성한 결혼을 이용한 것입니다. 에서는 단순히 아버지가 기쁘시게 할 행동만 하면 자동적으로 축복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근원적인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되는 행동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이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에서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없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 행동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동 그 자체보다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교회 나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없다면 그냥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그냥 행동으로만 마치 그런 것처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오늘 에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없는 것들 싫어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 중심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 마음 전심을 다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서는 마음에도 없는데 단순히 보여지는 행위로만 이삭을 기쁘게 하면 그 축복이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임할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찾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